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손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지고 사탄에게 굴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푸르른 5월인데 벌써 이제 토요일이 되면 6월이 됩니다. 푸르른 또 봄날, 또 여름이 다가오는 또 즐거움과 풍성함이 많아지는 날, 또 가정의 달 6월에 고난을 나눈다는 것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괴로움, 고통,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나에겐 너무 큰 괴로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나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무척이나 괴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짐작해서도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최고의 노력은 기도입니다. 기도. 최고의 위로와 격려, 걱정, 조언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캡처된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방송에서 한 어르신을 인터뷰하고 그분의 살아온 삶을 들은 다음에 그분에게 이제 시청자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인생의 후배들에게 70년 넘게 살아오신 그 인생이 담겨있는 조언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조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그분의 조언이셨죠. 어떤 말을 해주실까? 우리가 분명히 납득하고 끄덕일 수 있는 말들, 또 어떻게 보면 또 뻔한 말들, 나도 할 수 있고 한없이 많이 들어왔던 말들인데 저는 조언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에 삶의 지혜가 담겨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지혜이고 믿음인 줄로 압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아내도, 남편도, 우리의 일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지만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소비되고 모든 것들이 떠나고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없을 때 말씀과 기도는 영원한 우리들의 최고의 자산이에요. 그것을 꼭 지키고 붙잡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욥기서의 말씀 1장과 이제 2절 조금은 2장의 초반을 읽었는데 욥은 모든 소유를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전부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순전함은 아직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욥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대단한 욥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합니까? 그런 욥에게 지금 고난이 왔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그가 잃어버린 것보다 그 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돌려주실 수 있다 해도 왜 이 고난이 의로운 욥에게 임하여야 하는 겁니까? 2장을 시작하면서 1장의 일들, 1장의 이야기가 1장의 표현이 1장의 내용이 그대로 또 반복이 됩니다. 1장에서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있더라 라고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사탄을 충동해서 격경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격재앙이 닥쳐왔어요. 그것도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하나씩 고난이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오기 힘든 것들이 한 사람에게 전부 왔습니다. 일단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럼에도 욥은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아름답게 1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욥을 인정해 주시고 바로 그의 모든 것들을 원상복구 시켜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돌보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고난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님 모든 것들 원상대로 돌려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야, 내가 내 말에 준행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줄게. 이 말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영화에서도 보면 슬프고 괴롭고 오해사고 누명이 있고 억울하고 헤어지고 이별하고 만날 수 없게 되는 괴롭고 힘든 일들은 엄청 길다가 마지막 화나 마지막 순간 되면 아주 짧게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들을 보여주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인간이 그런 자랑거리가 되었다면 이제 그를 채워주시고 뭔가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견뎠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긴다라는 뭔가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우리도 그런 격려, 인정, 존중으로 인해서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가족 사이 그런 언어를 통해서 또 힘을 내기도 하고, 좌절해야 될 때 나 스스로를 일으키면서 나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또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어왔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루는. 충분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건 또 불길한 느낌이 들어오는 표현이죠. 또 하루는. 불길한 예상은 빗나가는 법이 없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또 하나님이 사탄을 충동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실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5절 말씀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대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말이 조금 어렵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여기서 가죽은 두 가지 의미, 상징입니다. 외형적인 가죽과 내형적인 가죽이 있어요. 내면적인 가죽. 외형적인 가죽은 욥의 소유입니다. 욥의 재산, 욥이 누리고 있는 것들, 욥의 주변의 것들, 욥이 받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복들이죠. 내형적인 가죽은 바로 욥 자신입니다. 욥 자신의 안위, 욥 자신의 생각, 그의 육신, 욥의 생명이죠. 외형적인 것들만 공격했기 때문에 욥이 버텼다라고 지금 사탄이 5절에서 상수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주변의 것만 건들지 않았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건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아직까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 자신을 완전히 멸망시킬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욥의 재산과 욥의 종들과 욥의 가축과 또 욥의 자녀들까지도 죽는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원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말이 여러분 얼마나 간교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욥 자신만 안전하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죽고 족이 죽고 재산이 죽고 집이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저 놈은 참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저놈의 몸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가죽을 건드려 보십시오. 뼈와 살을 치십시오. 욥이 들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속 터질까요? 사탄의 언어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또 얼마나 작은 오해 때문에 사람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랑이 소멸됩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짐작하는 나의 무한 상상 때문에 얼마나 나 스스로도 또 상대방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더 쓸데없는 혼자만의 생각, 깊은 우울증, 우울한 생각, 불안감 때문에, 상상 때문에 불안과 염려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나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도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도 가까이 하고 있는 세대를,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옹졸함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신경 덜 써지고 불안하지 않은 마음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을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억울함, 그 속상함, 그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얼마나 불필요한 많은 생각과 행동과 말들을 합니까? 또 그래서 이 말들도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워서 사람들에게 나의 괴로움, 아픔을 꺼내고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말할 수 없고, 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의 불안감 때문에 또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고 거절당할까봐 말하지 못해서 내 안에서 끙끙거리면서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나요? 사탄은 그런데 기뻐하고 있겠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연약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일상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탄의 회방을 그 회방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온전하고 의로운 욥에게, 의롭고 온전한 여러분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성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가 욕먹는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손가락질 받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얘기 듣고 우리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시고 돌보지 않으신다면, 오히려 사탄에게 우리를 허용하시는 분이라면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분노할 것 같아요. 답답하고 억울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믿음이란 대체 뭘까? 이런 질문들의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1년 넘게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아무리 좀 전도하고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는 나쁜 곳이고 교회 사람들은 되게 거짓말하고 사기꾼도 많고 다 천국 없는데 천국 있는 것처럼 속인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는 선생님이 신앙을 가지신 분이셔갖고 저에게 신앙서적 하나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책이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남자 중학교를 다녔는데 1년마다 이제 가요 축제 같은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반에서 이제 곡을 정해서 합창 대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가대도 하고 있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찬양을 선곡해서 제가 피아노 치고 그리고 그 곡으로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저는 가요는 잘 모르고 가요를 어떻게 합창해야 되는지 모르고 피아노를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배워서 그거를 쳐보라고 하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교회 선생님한테 가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교회 성가곡을 갖고 왔는데 그게 1등을 했어요. 아무도 축하하지 않으시는군요. 근데 여러분, 그 찬양을 골랐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핍박과 놀림과 조롱을 많이 당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는 내가 이 찬양을 하겠다, 이 성가곡을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노래 잘 모릅니다 하고 담임선생님이 이거 해라 라고 했는데 불교 친구도 있고 믿음 없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 그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스물스물 나와갖고 나 교회에서 드럼 치는데 나 드럼도 칠까? 그래. 나 바이올린 배우는데 교회에서 오케스트라인데 나도 칠까? 플룻 칠까? 기타 칠까? 해갖고 악단이 한 10명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곡을 한 거는 그 학교 합창대회 입장에서는 너무 종교적인 색채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너무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나와갖고 일어나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걸 하니까 저희가 그 서초 구청 구민회관에서 저희가 그거를 1등을 하고 나서 제 인지도가 팍 올라갔어요. 제가 뭔가 대단한 걸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반이 1등을 냈는데 제가 그냥 반주자였다는 그거 하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전혀 교회를 다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만큼 그 친구들은 내 신앙을 표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손가락질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고 나쁜 사람들이 더 많고 더 독한 사람들 많고 사기꾼들이 더 많은 그런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1년 반 정도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시당하는 거 싫습니다. 성도들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도 창조하시고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는 안 되네요. 저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발 지구의 반을 덮을 만큼 엄청난 크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5초 동안 지구 2바퀴만 돌아주세요. 지구의 반을 덮고 5초 2바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거 뭐야 하고 다 보게 될 텐데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오 무섭네 하나님 진짜 있네 나 김병기한테 손가락질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막 뭐라 그랬는데 선생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막 뭐야 그러고 대들었는데 오 하나님 진짜 있네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그 사건으로 하나님을 믿고 역사의 한순간으로 그게 기억이 되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기독교로 통일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질서가 아름다워지고 사랑, 배려, 선함, 친절, 용서, 이해, 희생, 헌신, 순종, 섬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든 일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믿는 게 아니라 보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그럼 나는 사랑에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군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를 말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생각에 사랑이 있으니까 어딜 갔어든 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나는 어디에 있든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아름다운 창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억울한 중에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탄의 계략에 또 꼬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꼬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자꾸 답답하게 증명이 안 되니까 내가 꼬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를 자꾸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욥이 그랬다는 거죠. 고난이 까닭없이 내게 왔지만 나는 범죄하지 않겠노라 하는 그 다짐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도 영의 세계에서도 그를 인정하잖아요. 믿음은 다양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기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제 욥의 육체를 건들기로 합니다. 외형적인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그 존재를 건들기로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5절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씻소서. 참 못됐죠?
뭔가 한 입만 달라 그랬는데 안 줘갖고 복수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사탄이 참 교묘하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탄에게 허락되어진 거죠.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해가 되시나요? 사탄에게 생명은 건들지 말고 그의 몸에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주의 손을 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독자들은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 나는 권한이 없습니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내린 외부의 재앙 말고 그의 몸에, 육체에 직접 주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주를 욕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욥이 괴로운 거, 욥이 잃어버리는 거? 아니요. 주를 욕하게 하는 거. 사탄의 계획은 이겁니다. 목적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사탄은 이미 틀렸어요. 욥은 1장에서 이미 하나님과 사탄에게 모든 걸 증명했거든요. 까닭없는 재앙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난 전과 후의 믿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틀렸어요. 그런데 사탄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 욥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동의하지 않았어요. 내가 틀렸지만 틀렸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때론 우리도 자존심 때문에 실수나 잘못을 하면 바로 인정하지 못하고 감정의 불이 크게 번지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욥에게 고난이 임했던 1장의 하루와 2장의 또 하루가 있는데, 인물 등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성도를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천사는 우리들을 돌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를 수종들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향기로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인간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대체 지금 뭐라고 있는 걸까요? 1장과 2장에서 사탄 전에, 하나님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있을까요? 왜 사탄 앞에서 욥을 대변해주지 않을까요? 법정에서 변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서로 답답한 거 아닙니까? 아무런 책임도 다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천사들은 욥에게 가서 하나님 보고 계시니 끝까지 견뎌. 끝까지 견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몰래, 사탄 몰래 도와줄게. 사탄이 이제는 어떤 전략으로 오냐면 이런 방법으로 너를 공격할 거야. 귀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욥에게, 사탄에게 욥을 공격하는 것을 왜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를 변호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천사들은 그저 순종했을 뿐이죠. 순종. 잘 납득이 안 가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천사들이 꼭 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옳음을 따지고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진행보다 내가 간섭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려고 할 때 불순종,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처럼 욥을 주의하여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제 욥에게는 생명을 제외한 범위 안에서 또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해왔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 같은 재앙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고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로 점점점 강도를 올리지 않았어요. 조절하지 않았어요. 표적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운 것이라면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물리적으로도 동원해서 공격했습니다. 재물과 자녀를 한날에 모두 잃었지만 다음에는 건강을 해치는 것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았던 부분을 또다시 흔들거나 한 번 경험해서
단련되어진 그 부분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괴롭히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인간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반복적인 것을 하지 않으셨죠. 배고프실 때, 줄이셨을 때, 금식하셨을 때 생명을 위해 먹는 것으로 먼저 접근하시고,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안전에 대해서 시험하시고,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굴복하라고, 그 모든 것들을 주겠다라는 그 명예로 다양한 인간의 욕구에 따라 시험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 강한 거고, 우리에게는 그 강도, 다양한 모양, 또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시험은 다양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정말 작은 것들 때문에 많이 분노할 때도 있죠. 때로는 재물을 통해 시험하시고 재물 시험을 통과하면 끝이 아닙니다. 건강, 가족, 친구, 동료, 일, 노후 등 문제가 순차적으로 옮겨가면서 삶과 직결된 믿음의 모든 영역을 흔들어버립니다. 젊었을 땐 젊었을 때의 고난이 있죠.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다양한 인생의 방향과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인생을 살게 될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순간들마다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들이 있죠. 인생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알고 준비된 것이라면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맞이하게 될 때는 모두 다 힘들죠. 사탄은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흔들지만 그에게 권한을 부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족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단순한 고통을 견디는 힘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신뢰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 닿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기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사탄에게 굴복하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재앙, 우리의 망함, 우리의 실패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실망, 포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사라지는 삶. 오히려 하나님 없는 것이 믿음을 지켰을 때보다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이 더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삶.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의 구원이 아니라 이 땅만 보고 사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믿음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본성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힘들면 뭔가를 부르짖고 의지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거를 싫어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없어도 편안하게, 믿음 없는 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안 해도 잘 되고 형통한 것처럼 느껴져서 편안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시험을 계속 맞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잘 견디고 계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기는 사탄이 어떤 일을 저지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까닭 없는 고난,
불평등하고 억울한 많은 시련들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당장의 시련과 고통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난 때문에, 어제의 염려 때문에,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벅찹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을 잃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